주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참 신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주의 기도를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외우는 나머지 이 기도의 특별함을 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특별함이 뭐지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기도가 아니고요, 어떤 거룩한 사람이 지어낸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아주 특별하죠. 그래서 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이 기도는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이 기도는 완전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어디서든 누구든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전쟁 났을 때에도, 평화의 때에도,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신자도, 믿음이 약한 사람도 주님이 주신 기도이기에 받아서 주께 올려드리면 주의 기도가 있는 그곳에, 그 기도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으로 받은 너무도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거죠. 믿음이 참 약한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했던 친구입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때 바로 옆반에, 이 친구의 옆반에 어떤 여학생이 야간 자율학습을 앞둔 그 사이 저녁 식사도 하고 하는 그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쓰러지는 게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으악 소리를 지르며 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시 제주도에, 저 제주도 출신이잖아요. 좀 좋지 못한 영적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잘못된 어떤 귀신 문화가 들어와서 어린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재미로 하는 그런 좋지 못한 게임들이 있었는데, 그걸 하다가 이 아이가 특별한 상황에서 좀 너무 흥분한 나머지 영적으로 눌려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쓰러져서 많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발작을 하며 온갖 나쁜 소리를 하며 헛소리를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놀라고 이 아이가 견디지 못해 하자 선생님이 왔고 이 아이를 양호실로 옮겼습니다. 하필이면 그 양호실도 지하실이었습니다. 좀 분위기가 저녁 시간이고 좀 무겁지요. 그런데 거기서 이 친구가, 이 쓰러진 아이가 제 아까 말했던 그 믿음이 부족한 친구, 그 친구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만나서 뭔가를 해본 적도 없는데 그 친구의 이름을 막 부르며 오라고 선생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를 보내서 이 친구가 그 지하실 양호실에 이 귀신 들려서 발작한 것으로 보이는 아이 앞에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이 귀신 들려 발작하는 아이가 온갖 나쁜 욕설을 내뱉으며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침을 튀기면서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막 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도 여학생이었는데요, 너무 깜짝 놀라서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제주시 한 교회에,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손녀딸입니다. 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채로 믿음이 약한 가운데에서 그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좀 분발해 볼까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 나머지 그런 처지에 있는 자기에게, 별로 믿음 좋지 않은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정말 이 이상한 그런 상황 속에서 놓여 있다 보니 너무 두려워서 뭘 해야 할지를 모르고 막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몰려오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찰나에 하나 생각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매일 밤 들려주셨던 그 할아버지 목사님의 주의 기도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수도 없이 들었던 그 기도, 그래서 자동적으로 외워졌지요. 조용히 눈을 감고 외운 그 기도를 입으로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은 이 아이가 나중에 와서 말해준 건데요,
악한 영에 눌려있던 그 소녀의 눈에서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입에서는 욕설이 나오고 있었지만 그런데 잠시 그치더니 눈에서 눈물이 나오며 제 친구의 말에 의하면, 표현에 의하면 그 자리가 마치 자기에게는 전쟁과도 같은 자리였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을 내가 경험했다. 어떤 깊은 영적 체험을 한 것을 바로 그날 저녁에, 제가 이제 기독학교 학생의 리더였는데 임원들만 모이는 소집했던 임원들 모임에서 아주 상기된 표정으로 얘가 그 영적 체험을 하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그 말과 표정, 그의 상기된 표정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로 확신이 별로 없어도 주님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 주의 기도는 여러분 어디서나 누구나 어떤 상황이나서나 다 할 수 있는 선물과 같은 기도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으실 때 주의 기도를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한번 따라 읽거나 암송하며 주님께 아뢰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아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도는 이와 같이 신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기도,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 완전하고 웅장한 기도 속에 놀라운 것은 사실 참 사소해 보이는 작은 한 가지 주제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해라는 거예요. 완전하고 웅장한 이 기도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 대단한 기도 속에서 사실 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한 가지입니다.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요. 대단히 사소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와는 참 질적으로 달라 보이는 기도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먹는 건 육적인 거, 육체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 먹는 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루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를 좀 더 솔직한 자리로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 솔직한 마음 뭡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이잖아요. 결국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는 이렇게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라라고 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상에서 우리가 맞는 현실의 자리에서 다양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에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일상이 너무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맞이하는 그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너무도 소중한 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뭔가 웅장하고 대단해 보이는 것보다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고 거룩한 말들을 하고 하는 시간보다 일상적으로 옆 사람하고 대화하고 소소하게 인사를 하고 농담을 주고받고 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는 게 훨씬 많잖아요. 24시간, 23시간을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그렇게 입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가운데 절대로 안 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즐겁게 재미있는 얘기도 나누고 어제 봤던 영화 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교회에 나오죠. 우리 나머지 시간은 다 세상이나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일주일이 7일이지만 6일을 평일이라고 부르고 하루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린 대부분의 시간을 일상이라는 자리에서 아주 소소한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오늘 이 기도는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어디요? 우리의 그 작아 보이는 일상의 자리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영적이지도 않고 작아 보이는 그 주제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작은 일상들을 아주 소중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일상을 주님은 지켜보십니다. 먹는 일, 장난치고 노는 일,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양식을 얻기 위해 하는 생업들이 우리 눈에는 세상 일이고 뭐 별다르게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고 또 사소해 보여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일상 일거수일투족을 결코 사소하게 보지 않으시고요. 그럴 뿐만 아니라 아주 소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일상을 주님은 아주 소중하게 관찰하고 계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가만히 감독하며 보면서 저놈 저거 잘못하는지 잘하는지 지켜보다가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줘야겠다 하시는 마음으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를 감독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보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작은 일상들까지도 일거수일투족까지도 다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빛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스바냐 3장 17절 말씀과 같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참 표현이 우리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나를 보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요. 저는 가끔 저희 아이들을 가만히 옆에서 흐뭇한 미소를 머금고 스포츠 경기 구경하듯이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한참 동안을요.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밥 먹다가도 공부하는 아이 옆에서 계속 보고 있으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가만히 보다가 내가 쳐다보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고는 어렸을 때는 좀 씩 웃어주는데요. 나중에 커서는 뭘 보냐고 막 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하다가 같이 더 웃기도 되고 더 친해지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같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밥을 먹는데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잠깐 제가 제주도 사투리로 말하겠습니다. 진주 아빠, 우리 아들 밥 먹는 거 없어. 참 예쁘지? 예,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없어. 저는 밥 먹고 있는데 그냥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없어. 너무 예쁘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참 쑥스럽기도 했지만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평생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 이상으로 보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아도 너무 좋아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옆에 아버지에게라도 말을 해야 시원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며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꼭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라고. 근데 너희에게는, 참새는 그런데 너희에게는 머리털 하나하나도 다 세신다. 하나님이 왜 머리털을 세실까요? 하실 일이 너무 없으셔서도 아니고 머리털 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도 아니고 우리 머리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는
돌보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소소한 삶의 자리 하나하나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너의 일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감독하시며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시기 위해서 보시는 사랑의 눈빛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없는 듯이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것들을 이건 작은 거니까 대충 해도 되지 뭐 하고, 이건 그냥 세상 일이니까 대충 처리하면 되지 뭐 하고, 하나님 보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 일상을 그렇게 내버려 두듯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두고 풍성한 것을 주시는, 마치 그 옛날에 유대인들이 사랑했던 포도원과도 같습니다. 근데 아가서 2장 말씀에 보면 포도원을 망쳐놓는 것은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니까 큰 전쟁도 아니고요, 작은 여우가 아주 작은 게 포도원을 망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풍성한 것이지만 전쟁을 통하여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그 틈을 통하여 무너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망쳐놓기 위해서 교활한 사탄이 하는 짓은 우리의 사소해 보이는 일상을 어떻게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야. 하나님 이건 보시지 않으실 거야. 그런 막연한 생각으로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해치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멀리하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깊이 하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나쁜 말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속이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서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그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보시며 사랑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겨우 은 30에 유다는 주님을 팔았고 겨우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넘겨요. 겨우 그거 하나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과 은혜를 빼앗길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 그런 삶이 대단하고 웅장하고 거창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일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먹고 사는 거, 골프 치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떠나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육적으로 필요하고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은 다 이해하셔요. 무슨 죄 짓듯이 세상 즐거움을 내가 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이 양식과 우리가 누리는 이 즐거움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과 능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양식과 그 즐거움 그 자체만을 우리 하나님보다 앞에, 내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보다 그 앞에 내 즐거움과 양식을 세우려고 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광야에서 가르침을 삼으며 주님을 따라다녔던 5천 명의 사람들이 참 굶주리고 가난한데도 예수님 말씀 좋아서 막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너무 불쌍히 여겨지셔서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오병이어로 다 먹이시죠. 그런데 거기 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고 극렬히 모시려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중심을 보시며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극렬히 모시려 했던 이유는 빵을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빵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찾게 된 것이, 그럼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의도가 잘못됐습니다. 잘못하여 그 표적에 담겨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에 담겨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진리에 사모하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눈앞에 떡을 가져다 주는 그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떡의 마음이 뺏기면 우리는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 빼앗겨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고단하고 피곤합니까? 아무리 벌고 벌어도 불안하고 고달픈 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맛본 사람은요, 오늘 굶어 죽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일상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감사함으로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빵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숙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기도에서 기억해야 할 교훈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는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이요. 그러니까 평생의 양식이 아니라 일용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헬라어 단어를 그대로 분석해 보면 내일 하루를 위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필요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하루치 양식. 평생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편하잖아요. 더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근데 오늘 하루치 양식을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이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농사를 짓게 된 것도 아니고 먹을 양식을 많이 들고 왔던 것도 아니고 당연히 굶주렸지요. 아주 급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산도 세울 수 없었고요. 예산도 없었고요. 계획도 없는 채로 그들은 그저 말씀 순종하여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세우고 계획을 세운 후에 그 다음에 나갑시다 했으면 그들은 영영 광야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영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순종하니까 순종으로 나오니 애굽을 떠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고초를 겪습니다. 굶주립니다. 주의 말씀 믿고 듣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고초를 겪고 굶주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주여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했어야 했던 것은 기도였는데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라고 기도해라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그들이 받을 수 있었다면 기도했을 거예요. 그들은 원망을 합니다. 사람이 그런 거죠. 억울하니까 원망하죠.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왔는데 결국 이런 삶입니까? 이게 뭡니까 주님? 이게 원망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들을 이해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했구나. 그래서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의 내 율법을 준행하나이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양식을 주시는데요. 어느 정도 주시겠다는 겁니까? 일용할 것을 주시겠다. 날마다 거두게 하시겠다. 이것은 그들이 원망해서 응답해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뒤에 나온 게 이 만나의 목적이에요. 뭡니까?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시험하리라는 말은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덫을 놓고 기다린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가르치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일용할 양식을 그들이 구하나 안 구하나 내가 그들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 되도록 가르치겠다. 이 뜻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걸까요? 우리는 평생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평생 먹어야 할 양식을 고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주님보다 계산기를 먼저 찾게 되고요. 주님보다 계산기를 더 의지하게 됩니다. 믿음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 계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을 신뢰하며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해도 됩니다. 오늘 그 걱정을 끌어당겨서 염려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일 염려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무엇보다 위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미래의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한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신뢰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한 걸음을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주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내일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미래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일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아무 계획 없이 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길을 계획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며 기억하며 계획을 해야 합니다. 계획은 세우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주께서 세우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 바탕에 어떤 믿음이 있나요? 그 주님의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의 뜻을 경외하며 인정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허용하는 한에서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세운 계획대로 좀 안 되면 너무 절망을 해요. 그래서 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삶이 망가집니다. 내 계획대로 좀 안 돼도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말입니다.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의 삶은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과는 상관이 없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앞을 환히 확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겨우 내 발을 비춰줍니다. 이 시인이 깨달은 것은 이 말씀이 귀하구나. 세상 종교는 뭔가 비법을 알려주는 대단한 공식 같은 게 이 비서에 있어서 그거 하나만 갈고 있으면 그냥 인생 모든 문제가 쫙 펼쳐지고 다 끝날 것으로 생각하는 게 종교적인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는 예수 믿는 믿음도 예수 믿고 땡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예수 믿고 땡이 아니라 예수 믿고 시작입니다. 종치는 땡이 아니라 이제부터 제대로 된 삶이 시작이 되는 땡이에요. 출발 신호죠. 이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마라톤 같은 인생의 길을 주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아 걸어나가는 그 믿음의 삶, 그 삶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간구하며 응답받는 삶이며 그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